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서 가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평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하나됨, 한가족됨을 확인하고 늘 주님 안에서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순이 자매님 오늘 등록하여 우리 한 가족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가정 속에, 삶 속에, 자녀들 속에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남은 여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말씀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상식이라는 개념, 상식이라는 뜻이 뭔가 우리가 한번 볼까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식은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을 말한다. 즉 특정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알아야 할 지식을 습득하면 이를 기본 교양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개념이다. 어렵죠? 공부를 하면 한마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쓰는지 몰라요. 이제 판단력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식이죠. 상식이라는 말. 요즘 젊은이들 측에서는 이 상식이라는 말을 뭐라고 쓰냐면 개념이라고 해요. 야, 너 개념 없냐? 이렇게 개념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common sense 또는 common knowledge라고 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하죠.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요, 목사는요
참 편한 것 같아도 속은 편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 전해야 될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편하지 않은 게 매일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 말씀의 부담이 늘 제게는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이런 제목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증하는 놀라운 경험을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의 구절을 제 귀에 딱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그것을 보증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 밤 깊을 때 한 사경쯤 아주 깜깜한 시간에 주님이 이 바람을 맞으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라 했는데, 그러면 기독교인은 몰상식해야 되느냐, 무상식해야 되느냐, 무개념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이 기본에 깔려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픔이 오면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 괴로워해야 돼요. 그게 상식이라고요.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 상식의 선을 뛰어넘는다. 이건 뭐 내 안에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한계를 넘어갈 때 여러분, 상식은요 너와 내가 아는 그런 모든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상식의 선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일반인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식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가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붙들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 나의 한계 영역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 믿음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무섭잖아요. 제자들 남자들만 있는데도 남자들요 겉으로 용감한 것 같이 겁 많아요. 무서워가지고 유령이라고 하고 있을 때, 그래도 베드로는 지금 무서운 게 당연한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게 지금 베드로가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의 한계, 여러분 보세요. 상식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그렇죠? 상식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깨트리고 그 위에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신다면 주님은 내게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게도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말씀할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럼 내가 주님 바다를 걷고 싶습니다,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하고 뛰어들어가면 안 돼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듣고 막 들어간 사람들 많아요. 내 막 신념 따라서, 열심 따라서.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의 발걸음을 내어놓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단 한 번도 그게 갈라진 역사가 없었는데, 그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상식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일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식은 상대적인 거예요. 너와 나,
우리가 피차 같이 알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끼는 것, 이게 상식이라면 믿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나와 주님, 오직 예수님과 나와 많이 만나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래서 믿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자리에서 절대적인 자리로 나가십시오.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말하면서 그 속에서 위로받고 그 속에서 뭔가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막혔던 길을 열리게 하시고 뚫리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시대적인 암울함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가장 하나님을 등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못해.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며 그곳에 번제단을 쌓습니다. 여기에서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나옵니다. 번제단에 나무를 벌려놓고 짐승을 올려놓고 엘리야는 거기다 물을 쏟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식은 물을 쏟으면 안 돼요. 불을 붙여야 되는데,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 안 붙는 거 알지? 내가 인간의 상식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늘의 불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하고 엘리야는 그 번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번제물을 다 태우고 그 도랑에 있는 물도 다 핥아버렸습니다. 증발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불이었으면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혈루증 여인입니다. 12해를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몸 아픈 것도 괴로운데 물질 갖다 주고 내가 확실히 고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국의 용한 사람들, 의원들 다 쫓아다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물질을 허비했다고. 그 사람 믿고 돈 갖다 주며 명약이라고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했지만 12년 동안 그녀의 몸속에 흐르는 피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몇 킬로나 나갔을까요? 얼마나 야위였을까요? 그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상식은 그렇게 해서 병이 낫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병이 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상식의 선을 뛰어넘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옆에 몰려 있는지요. 그들을 뚫고 헤집고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사생 결단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비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군중들, 많은 지하철 탔을 때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던가요? 진짜 차가 가면 가는 대로 움직였던 기억들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마치 거기를 뚫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당해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보이는데 손끝에 닮은 것만 같은데 군중들이 이리 밀리면 더 멀어집니다. 이리 밀치면 힘은 더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군중들을 뚫고 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 수없이 많은 군중들, 내가 주님께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장벽들이 내 앞에 있지만 그 장벽을 뚫고 내가 스스로 뚫어야 돼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나갈 때 누가 나를 주님께 데려다 줍니까? 내가 주님께 스스로 나가야지요.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많은 장애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생명 걸고 나갔을 때, 생명의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을 때 내 몸속에 힐링이, 치유가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가 잡은 옷자락을 통해서 내 몸속에 타고 들어와 내 몸이 치유되는 걸 이 여인은 느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아무 사람이 모릅니다. 그때 주님이 돌아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상식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옷에 손 좀 댔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주님 까칠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 여인은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믿음의 자리에서 주의 능력을 맛보는 여인이었습니다. 상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한계를 뛰어넘고 내 안에 상식이라고 하는 나의 틀을 깨트리고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옷자락 만져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면 100명의 부하들을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제법 강력한 로마 제국의 힘의 맛을 보는 권력의 언저리에서 그 권력의 힘을 상당히 유의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2000년 전에 그것도 제국주의의 백부장이 하인을 불쌍히 여긴다, 노예를 불쌍히 여긴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을 때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가리라. 이 백부장은 말합니다. 아니 주님, 아닙니다. 내게도 많은 부하가 있어 내가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병을 말씀으로 고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병은 가서 문진을 하든지 진찰을 하든지 해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님을 알아보는 거죠.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는 말씀으로만 하시면 되는 창조의 역사,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뭔가 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뭔가 와가지고 뭔가 그런 신앙적 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주여 말씀만 하사,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들을 때는 대단한 것처럼 들리지만 정작 내가 실천할 때는 어려운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상식을 뛰어넘고 내 안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에 절대 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상식의 선 안에서, 나의 선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순이 자매님도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 앞에 나갈 때 하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사 고쳐주소서 했는데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믿을 수 없는 사실인데, 이 백부장이 집으로 갈 때 종이 나와서 나았습니다. 그리고 시간 계산해 보니 주님이 네 하인이 나았느니라 말씀할 그때, 말씀으로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네 하인이 나았느니라 말씀할 그때 이 하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내 딸이 너무 아프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 경련을 일으키고 자식이 내 눈앞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괴롭고 아픕니까? 자식의 문제는요, 부모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요.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의 문제가 돈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내 마음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게 수르보니게 여인의 문제였습니다. 딸의 문제. 사랑스러운 딸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 딸이요, 이 병증이 올라오면 쓰러지는 거예요. 거품을 무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얼마나 혐오적이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좀 고쳐주세요. 주님, 좀 고쳐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이 여인의 부르짖음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헬라 여인,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은유법이지만 떡은 주님의 은혜요, 개는 이 여인이요. 그러면 내 은혜를 개 같은 너한테 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생의 아픔과 문제가 많을수록, 내면의 상처가 많을수록 자존심이 큽니다. 자존감은 낮거든요. 그 자존심이 커요. 그 자존심이 클 때 또 커지는 게 뭔 줄 아세요? 분노예요. 분노. 눌리고 상처받고 상처받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내 가슴 속에 커지는 건 뭐냐면 분노거든요. 분위기가 전혀 모르는 분위기. 여러분 자존감이 참 높으신가 봐요. 자존심이 셀수록 분노는 커져요. 이 여인, 이방의 여인이죠.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여인을 우습게 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한 손가락 하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뭐라고 했을까? 그래요, 주님 갈게요 하고 그냥 쓱 가서 스스로 가슴을 쥐뜯고 살았을까? 한 손가락 하시는 분들 같으면 뭐요? 개요? 오늘 개맛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것도 한번 오늘 제가 미친 개 한번 돼볼까요? 주님께 달라들 수 있었겠다, 없었겠다? 아니,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네? 나 같으면 한 꼬라지 부렸다. 다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교양이 있으셔서 안 그러시겠군요.
그때 이 여인은 주님께 말합니다. 상식. 어머, 어떻게 저 여자를 개 취급하시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그 상식을 뛰어넘어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신 거 맞고요,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그런 개들도요 부스러기 먹거든요. 제게 좋은 것 주시라고 안 할게요. 온전한 것 주시라고 안 할게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세요. 내 안에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교양, 그것 보고 싶지 않으세요. 믿음을 보고 싶으세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자리로 예수 앞으로 나가라고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눈 뜨기 직전에 하나님이 제 귀에, 이런 경험이 가끔 있지만 자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됐을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막힌 담은 허물어집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살 수 있습니다. 땅에도 살아도 하늘을 보고 사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상식선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식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믿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상식에서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지식,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수준,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서 그분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내가 상식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져 주님의 능력,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 만지게 하옵소서. 자녀의 문제가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심령 있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아버지, 예수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주와 동행하며 살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처음부터 영원토록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자, 예수님 한 가족.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상식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내 안에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오직 주님 붙들고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